자,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 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이제 그 포도원 품꾼들에 대해서 봤잖아요. 좋았죠? 자, 오늘 왕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언급.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자, 우리 다 같이 17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참 수능 연휴지만 또 하나님께 우리 모임을 통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참여한 모든 성도들 아버지께서 은혜와 더 큰 복을 허락해 주셔서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 생활이 더욱더 풍성하고 주님의 이름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되게 말씀의 복을 크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참 우리가 받은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 약속들에 대해서 풍성함이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 안에 있는 오묘한 진리들 참 성령의 감동으로 또 저희들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혹시 여러분 지금 마태복음 이렇게 쭉 들으셨는데 마태복음에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마태복음에서 지금 몇 번째일까요? 네, 세 번째입니다. 역시 우리 집사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사실 세 번째가 마지막이에요. 이제 27장에 가면 진짜 이 세 번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이루어지죠. 자,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어떻게 될 건가를 다 아셨습니다. 그래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세 번이나.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12제자들에게. 앞에서 두 번째도 12제자들에게 자기 제자들이 이렇게 하면서 내용을 볼 때 12제자들에게 얘기했음이 앞에서도 또 12제자에게만 얘기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12제자들에게 17절에는 이렇게 말씀을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그렇죠. 배반자는 누굴까요? 네, 배반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의 배반을 당해서 이제 수제장과 제사장들에게 넘겨지며 그들이 그를 정죄하고 죽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수제장들이 재판관, 서기관 이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정죄했습니다. 죽어도 된다. 죄가 있다.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서 세 번째 19절에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랬죠. 이방인 누구요? 우리 본디오 빌라도와 그 군병들에게 넘겨줍니다. 로마 군병들에게 넘겨준 거지요. 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그리고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로다. 셋째 날에 이제 내가 일어나리로다. 이제 그 말이나 같은 거죠. 이제 좀 객관성을 띠면서 얘기를 하신 거죠.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아주 정확합니다. 이 내용이 그대로 돼야 되죠. 그대로 돼야 됩니다. 그대로 안 되면은 자기가 말한 게 지금 예수님 말한 것이 전부 틀린 게 돼 버리잖아요. 요대로 돼야 돼요. 요대로. 자, 그래서 12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에 이제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시다가 그랬는데
21장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그랬습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가까이 가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 제자들에게 3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예수님이 이제 세 번 제자들에게 말씀했는데 사명을 줄 때도 11 제자에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기억나십니까? 사명을 줄 때도 그들에게 먼저 얘기를 한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16절에 보면 그 뒤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님께 자기들에게 정해준 산에 들어가. 그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범으로 가르쳐 지키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사명도 또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신 거죠. 제자들에게.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에게 사도행전 1장에서는 120명에게 사실은 그 120명이 봤잖아요. 와서 그들에게 또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12제자 중심이었다. 사실 가룟 유다 빼고 11 제자 중심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 이제 120명 그들에게 그 땅끝까지 이르는 증인이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지금 어떤 분은 이제 4번째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은 사람의 아들도 밤낮 사흘 동안 이것 때문에 그래요. 요나의 뱃속에 있다가 이것도 부활을 얘기를 해서 4번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원칙적으로 하면 아니죠.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자기가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때부터라니까 3번 이제 제자들에게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거죠. 자, 그런데 3번을 이렇게 보면요 조금 내용이 달라요. 이런 걸 갖다가서 우리가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한꺼번에 다 얘기하신 게 아니고 또 얘기하시고 또 좀 더 얘기하시고 좀 더 얘기하시고 우리가 점진적 계시 요한 계시록 같은 걸 이제 점진적 계시라 그러죠. 갈수록 이제 계시 점점 베일을 더 벗기는 거죠. 그래서 요한 계시록에 처음에 이제 그 서론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얘기를 하고 또 그 7 교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장부터 쭉 7 인심판, 7 납발 심판, 7 병심판 그렇게 하고 또 예수님이 이제 7년 대환란이 끝나고 지상재림하잖아요. 천년왕국이 있잖아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으로 끝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 계시로 갈수록 점점 드러내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보니까 그들이 자꾸 함께하고 믿음이 강할수록 더 얘기해 주신 거예요. 처음엔 단순하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3번 다 보면 이래요. 그때 자기 제자들에게 명하사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인 것을 그들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게 하시더라. 자기 제자들이 12제자라는 얘기죠. 자, 그때부터 예수님께서 제가 반드시 뭐 확실한 거죠. 예루살렘으로 가서 장로들과 수제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일들로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셋째 날에 다시 일으켜질 것을 자기들에게 보이기 시작함이라. 근데 여기서는 배반당한다는 건 얘기를 안 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넘겨준다는 말은 없어요. 먼저는 그냥 전체적으로만 얘기를 했습니다. 많은 일들로 그냥 고난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마태복음 2번째 보세요. 좀 올리세요. 네. 자, 여기서는 그 할 때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사람들의 손에 넘어가서 배반당한다는 것을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하는 거죠. 자, 그리고 죽임을 당하고 셋째 날에 다시 일으킨다. 그들이 심히 근심했다 그랬고요. 처음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하고 꾸짖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설명하더라고. 마지막에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배반당한다는 말이 있고 수제장과
서기관들과 뭐 장로들 다 포함됩니다. 자, 19절은 좀 더 구체적입니다.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랬습니다. 그때는 그냥 순환을 당하고 고난을 당해준다 그랬는데 이방인들에게 넘겨, 좀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그를 조롱하지요. 로마 군병,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말이지 내려오라 그러고, 또 옷을 갖다가 벗기고 제비를 뽑는다든지 또 채찍으로 때리고, 전부 이거 한 것은 그 군병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이제 그때 총독이었죠. 넘겨주어 조롱하고, 그러니까 정죄하고 죽게까지는 그들이 했어요. 재판은 수재장들이 재판을 했잖아요. 하고서 이제 넘겨줬습니다. 왜냐하면 사형 집행은 그들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그들이 속해 있기 때문에 로마 군병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셋째 날에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셋째 날에 예수님이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것도 좀 점진적인 계시다. 그래서 지금 오늘이 제일 자세하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아시죠? 자, 그런데 원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꾸짖고 절대로 그럴 수 없다 그럴 때 너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노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사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아부성 발언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너무 고통이 심하잖아요. 자, 그럼 한번 올려보세요. 여기 보면은, 자, 여기에서도 이제, 근데 12제자들에게도 얘기했는데 나중에 이 수제사장들이 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묻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제자가 평소에 살아있을 때 얘기하기를 사흘 만에 살아난다고 했는데 자기 제자들이 시체 움직하고 살아났다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 빌라도에게 좀 저들을 갖다가서 그런 것이 없도록 굳게 지켜달라고 했습니다. 무덤을. 그랬더니 그 빌라도가 너희에게도 군병을 파송하면 분명히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흘 뒤에 다시 일어나려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사 돌무덤을 셋째 날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그를 훔쳐가고 백성에게 이르되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셨다 하면 마지막 잘못이 처음보다 더 나쁠까 염려하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언된 대로 대언된 대로 되었고 확실히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마태복음에서 3번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자, 그런가 하면 나중에 저 사람들은 수제장이라든가 저 사람들은 믿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부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군병들을 통해서 혹시나 훔쳐갈까 봐 지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오히려 부활에 그들이 증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부활의 증인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됐다면 나가서 전파한 것이 아니라 부활한 것이 확실했다 이 말 이렇게 되어버렸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점진적으로 더 자세하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 여러분, 이렇게 3번이나 얘기했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이 그 전지하시냐 우리가 그걸 볼 수 있잖아요. 전지.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다 이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가 그거를 아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잠언 27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내일 일을 자령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은 앞으로 자기가 어디에서 어떤 사람들에게 어떻게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은 전지하시다. 우리는 내일을,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이 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 진짜 오늘 밤에 무슨 일이 날지, 내일 무슨 일이 날지, 한 달 후에 무슨 일이 날지, 1년 후에 무슨,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지금 아마 그럴 것이다. 그렇지. 이게 이렇게 또 올 줄 알았었나요?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저도 일평생에 이건 처음이잖아요. 딱 한 번 겪는 거잖아요. 지금 마스크 쓰고 예배하는 경우가 처음 우리가 있는 일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런 일들이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자,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는데 예수님은 자기를 정확히, 그래서 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적당히 믿고 믿음도 없고 이렇게 설교도 잘 안 듣고 성경도 안 보는 사람은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런 것을 3번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것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이 전지하신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은 맞다고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를 바꿀 수가 없잖아요. 역사적인 그야말로 팩트라 그러잖아요. 이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진리는 변함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사실을 믿는 거예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해놓으신 것을 내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감정에 따라가지고 기쁘다고요. 근데 거꾸로 하면 안 되죠. 거꾸로 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다.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는 것을 제자들이 아니면 믿을 수가 없잖아요. 아무한테나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에게 3년 동안 뭘 하신 겁니까? 예수님을 신뢰하도록 만든 거예요. 믿도록 만든 거예요. 동고동락하면서. 오, 진짜 메시아 맞다. 아니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왜 17장에서 변화산에 데려갔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기뻐하는 자다. 너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이 전부 다 그 신뢰하고 확신하도록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기적들을 행했으나 오직 이것은 말씀하는 것은 너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믿도록 하게 합니다. 그것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합니다.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12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가룟 유다는 사단이 들어가서 배반했죠. 악의 도구로 쓰인 거죠. 악의 도구로 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반을 당해 수제자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진다 그랬습니다. 배반. 그야말로 이거는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배반이잖아요. 가룟 유다는 믿음을 저버렸잖아요. 그 돈꾀를 회계 담당자였는데 그 믿음을 저버렸다. 그래서 배반에 대해서 하면 대부분 성경 쳐보면 가룟 유다가 쭉 나와. 가룟 유다 배반하면 전부 가룟 유다에 관한 내용만 신약에 거의 많이 대부분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가룟 유다가 배반하고 수제사장들과 장로들, 서기관들이 그를 심판을 하잖아요. 죄가 있다고 죄가 있다고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집행은 본디오 빌라도 군병들이 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들과만은 상관이 있느냐? 아니죠. 사도행전 7장 52절에 보면 대언자들 중에서 너희 조상들이 핍박하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보여준 자들을 죽였고,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 대언했는데 대언자들을 죽였으니까 그 메시아를, 예수가 메시아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들도 전부 다 여기에 십자가에 못 박는데 동참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죠? 왜? 그분을 얘기하는 대언자들을 죽였으니까 조상들도 전부 다 너희들도 범죄자다. 자, 그들은 그 의로우신 분의 오심을 미리 일러준 자들을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분을 배반하여 넘긴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그랬잖아요. 본디오 빌라도가 죄가 없어, 난 못 박기 원치 않아 그러는데 못 박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가 못 박은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죄인들 전체가 못 박은 거죠. 그래서 너희는 그분을 배반한 자요. 가룟 유다만 배반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배반한 거고, 사실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로마 군병들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우리도 거기에 함께 속한 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살인한 자가 되었나니라 그랬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누가 배반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집으사 유다에게 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가 배반할 건지도 다 아셨습니다. 왜? 전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고 며칠 만에 부활한다? 3일 만에 부활 안 하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실제로 죽고 십자가 앞에서도 예수님은 이것을 믿었다고요. 단지 얘기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내가 저하고 여러분들에게 늘 얘기했던 히브리서 12장 2절이라고요. 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뭔 기쁨? 부활의 기쁨으로 인해서 십자가를 견뎠고, 고통의 십자가를 견뎠고, 수치를, 여기 이방인들의 손에 채찍질하고 침뱉 이랬잖아요. 멸시하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지난주에 저지난주죠, 그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8절 설교할 때에 상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로서 이제 내가 그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원래 있던 그 자리로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 아버지와 함께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 땅의 사역이 끝났으니까 그곳에 가는 것을 생각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부 다 짝이 이렇게 다 맞아요. 어디 이런 그 말씀이 이런 부분들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참 진리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자,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산다. 셋째 3일만 있으면 되잖아요. 무덤에. 그 기쁨을 해요. 영화로운 기쁨을 위해서 계속 전부 연결이 됩니다. 기쁨을 위해서 견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합니까? 우리 부활하죠. 부활의 몸은 예수님이 부활의 몸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부활한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몸은 완전하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면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그와 같이 될 줄을 아노라. 부활의 몸이 완전한 몸으로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32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그 여우에게 이르기를 보라, 오늘과 내일 내가 마귀를 내쫓고 치료하다가 셋째 날에 완전하게 되리라. 셋째 날에 예수님이 이제는 예수님 몸을 입고 왔으니까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시공간의 제한을 받아야 되죠. 그러나 이제 셋째 날에는 다시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으로 돼서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받으시는 몸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갔다가 우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온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그랬으니까 틀림없이 이 말씀도
그대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22장 20절 21절이 마지막이거든. 계시록은 22장까지 되는데 20절 21절을 보면 요한이 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들을 증언하는 분께서 내가 반드시 속히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라고 계시록이 딱 끝나. 요한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면은 바로 이렇게 전지한, 아니 아는 것이 전지가 우리가 완전한 몸이 된다, 이렇게 보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은 그런 그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270장에 보면 왜 우리가 그러냐? 자, 나 내일 일 하나도 알 수 없네. 혹 맑을지 비가 올지. 진짜 오늘 날씨가 그렇더라고요. 맑을지 비가 올지, 비 오다가 맑다가 비 오다가. 자, 내 주님이 모든 것 다스리니 나 염려하지 않겠네.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걸 나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주님 공중에 임하실 때 모든 고난 사라지리. 주 예수님 우리를 이끄시고 저 천국에 인도하리. 믿음으로 난 살아가네. 위에 계신 주 의지하며 주의 사랑 주의 크신 능력 날 지키실 걸 나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 여기 쭉 보면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휴거,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부활, 그 뒤에 살아남아있는 우리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채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부활, 예수님같이 완전한 몸이 우리도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질 이 대속의 사역과 부활을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처음에 이렇게 얘기하실 때 십자가의 가르침을 거부했고 듣기 싫어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는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이요 인류의 중심입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배반했지만 3일 만에 부활했는데요. 자,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이요 인류의 중심입니다. 그 마태복음 16장 보면 하나님에서 난 일을 그거 좋아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십자가는 성경의 인류의 중심입니다. 왜?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 내 머리를 상하게 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이 복음이잖아요. 이 일이 결국은 범죄하고부터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결국 메시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우리 죄를 담당하고 묻히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승리하셨잖아요. 바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십자가는 성경의 중심이요 오늘 인류의 중심이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기점이다.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기점이다. 자, 로마서 보면 6장 10절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분기점이에요.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니라. 그래서 이 구원받은 것이 굉장한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가 굉장한 거죠. 십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분기점 옛사람과 새사람이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십자가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 십자가를 선포하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인 것이로되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자,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그리스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메시지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십자가는 설교의 중심이고 하나님의 인력에 주신 중심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장에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그리스도의 지혜를 추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걸려 넘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은 것이라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의 생명과 부활, 또 십자가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도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어떤 것도 자랑할 수 없나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랑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메시지는 언제나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제가 설교할 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한 거, 저지난 주에 설교한 거, 그 전에 설교한 거 이제 9월달이 3번 갔잖아요. 그 제가 찾아봤어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제자들을 위한 기도, 제자들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에 대해서도 얘기했고, 또 사도행전 그 7장 37절에 그 빌립의 신앙 고백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이 중요하다 그렇게 그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 고백이 있느냐?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건 지난주고 저지난주에 설교할 때도 두 번째 단락에서 예수님은 생명과 그 말씀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생명의 사역과 말씀 사역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때에 예수님이 내가 아버지 것이라 그랬습니다. 다 내 것은 아버지 것 그랬습니다. 아버지 것이 누구가 아버지 것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버지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이제 16장이니까 16장에 그 가보면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그 얘기를 했다고요.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예수님의 사역, 제자들이 위한 사역, 또 예수님의 사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 그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눈이 뜨여지고 점점 신앙이 깊어지면서 찬송가도 보면은 대부분 처음에는 죄 가운데 방황하는 우리들인데 거기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믿게 되었다, 구원받게 되었다. 이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고 날 위해서 하늘 천국이 예비되었다는 그런 가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설교할 때에 우리가 그 복음이 뭐 제자라는 말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말도 생명에 대해 영존한 영생에 대해서 얘기한다. 또 이런 부분은 전부 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주 좋은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설교에서도 그리고 수신자들이 보면 어떻게 해서 말씀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에 대해서 하는 거잖아요. 교회가 되려면 구원받은 사람이 교회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복음을 안 전한다는 것은 그건 뭐 교회가 해야 할 일 중에 정말 귀한 일을 빠뜨리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그렇게 전했을지라도 초청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초청을 해서 그 사람들에게 믿을까 의사를 자원하는 마음을 의사를 물어봐야지요. 왜 복음을 전해놓고 초청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뭐 그 새로운 사람이 없거나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 가능하면 우리가 초청을 해야지요. 왜? 그 중에도 내가 또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오랫동안 다녀도 구원 못 받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 초청을 하고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그들에게 확실히 개별적으로 전해야 되죠.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흔들리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을 전한 것은 너희에게 생명이 영존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렴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것을 제목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셋째 날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3번이나 미리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될 일을 예언을 했었는데 이제 27장에 가면 그대로 되죠. 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전지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들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기뻐하고 말씀 위에 우리가 굳게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